아마도 삼손이라는 인물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나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인 것 같습니다. 삼손과 들릴라라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삼손, 샘슨 앤 들라일라 그러면 영화가 연상되는 그런 카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카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삼손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은 이렇게 굉장히 남성답고 아주 이 근육질이 빵빵한, 그리고 머리가 길잖아요. 일단 머리가 기니까 갑자기 물에 있다가 머리를 팍 치면서 이렇게 나오는, 물이 팍 퍼지는 이제 이런 좀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죠. 뭐 타잔 같은. 그래서 삼손의 이런 이미지와 함께 그 옆에는 누가 있냐면 이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글래머러스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유혹적인 이러한 여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삼손과 이 들릴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의 러브 스토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뜨겁게 연애하는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러브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삼손에게 들라일라가 유일한 여성도 아니었고요. 이게 쭉 보면 세 번째 나오는 여자고, 그리고 실제로 이 스토리 속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비극적이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삼손의 비밀을 캐내어 가지고 결국은 돈을 받고 이 삼손을 대적들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굉장히 악녀죠.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여인이 아닙니다. 그 속을 들여다봤을 때. 반면에 삼손은 그의 두 눈이 뽑히고,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눈이 뽑히고 마지막에 장렬한 죽음으로 자기의 이 눈 뽑힌 원수를 갚는 이런 비극적인, 굉장히 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스토리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손과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사기 안에서 저희가 발견할 때 좀 특이한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한 가지는 삼손의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 다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분량을 오늘 저희가 지금 앞뒤로만 일단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스토리들에 대한 어떤 그 디테일이 굉장히 다부지다.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장황하게 설명한 그런 스토리인데, 또 하나 이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삼손의 스토리 속에 너무너무 재밌게도 삼손의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라든지 그의 내면적인 삶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된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성경은 사람들의 영적인 삶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나요? 근데 삼손에 대한 얘기는 외모에 대한 이야기. 그가 외형적으로 할 수 있었던 능력. 그가 하여튼 사람들 눈에 보기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가 정도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뿐, 삼손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어떤 믿음의 행위들 같은 거는 전혀 언급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내면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 중에 굉장히 독특하게도 영혼이 없는 인물이다. 삼손의 스토리에는 영혼이 없어요. 그게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의 의도가 과연 뭔가, 이제 앞으로 또 나가면 보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이야기 속에도 레위인 한 사람이 자기의 그 아내도 아니고 첩을 결국은 죽임당한 그 첩을 아무런 마음속에 뭐 어떤 뭐 슬픔도 없이 그 몸을 12조가리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지파들에게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는 뭐 이러한 일들 같은데 보면 정말 그들의 영혼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사사기를 기록하는 사람의 의도 속에 다분히 그런 어떤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펴보고 이 스토리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마음속에 불편함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몇 단계로 삼손의 삶을 생각해 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손이 굉장히 복된 그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삼손이 굉장히 엄청나게 복된 존재였어요. 입다 같은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입다는 굉장히 불우한
상황에서 불우하게 태어나고 또 불우하게 자랐던 그런 거에 비해서 삼손은 경건한 가정에서 천사들의 예고를 받고 태어났어요. 이런 삼손과 같은 비슷한 사람은 신약 성경에 뭐 세례 요한 정도, 우리 예수님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예고를 받고 태어났던 삼손의 삶,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 구별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어떤 독특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언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장 24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복받은 탄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라와 에스다롯 사이 마하네단에서, 다시 말해서 삼손이 이러한 지역에서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정말 놀라운 이러한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블레싱 받은 사람입니다. 삼손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남성답고 굉장히 강렬한 인간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만화나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 같은 이미지지만, 그러나 그 당시 시대의 삼손을 이야기하자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봤을 때 가장 흠모할 만한 그 남자가 삼손이에요. 그 시대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왕도 되고 장수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아마 잘생겼을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인간이었을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삼손, 그러나 그의 영혼은 비어있는 것과 같았다. 자, 아울러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 이 나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히 이렇게 구별되어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건데요. 삼손에게 굉장히 독특한 것은 뭐냐면,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상태에서부터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구별해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머니조차도 포도주나 포도에 관계된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나실인에 대한 규례인데 어머니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태아에서부터 그 다음에 죽는 순간까지, 즉 평생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실인은 이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굉장히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어떠한 사람이 평생 드리는 것은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아마 유일하게 평생 드린 나실인 같은 사람은 세례 요한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비슷한 예고를 받고 나중에 이제 순교당하니까 아마 세례 요한 외에는 그런 사람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의지대로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3년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 생애의 이 요 부분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겠다. 내 몸을, 내 몸뚱아리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사용하겠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또는 청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나는 내 평생 한 7, 80년 사는 동안에 이 긴 시간을 사는데 나의 인생의 3년을 떼어서 피스콜프로 어렵고 힘든 나라에 가서 봉사함으로 살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내 인생에 한 3년을 떼어가지고 이 3년 동안은 내가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내가 뭐 레위인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킬 필요도 없고 내가 무슨 뭐 특별히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업도 포기하고 모든 일반적인 가사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신에 가까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일종의 마음속에 헌신을 하고 그 기간 동안은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받겠다라는 거거든요. 나실인은 일반적으로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있냐면은, 일단은 독주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뭐 포도와 관계된 것들을 먹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죽은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규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그 나실린으로 사는 그 기간 동안은 3년이면 3년 동안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실 재밌게도 삼손에게 있어서는 뭐 시신을 갖가지 하지 마라 이런 거 뭐 지켜질 이유도 없었고, 그냥 그는 어차피 싸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는데 보면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뭐 그가 아마도 술도 마시고 아마 되게 재밌게 놀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나오진 않는 얘기지만 그거를 그가 뭐 이렇게 뭐 구태여 뭐 구별해서 나는 뭐 경건하다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유일하게 머리카락 얘기만 나와요. 머리카락 얘기만. 결국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나실 일이라고 끝까지 갔다가 그거 밀리고 나서는 힘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존재로 이제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였고, 이 구별됨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을 위해 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압박당하고 있는 가운데 삼손이 결국 20년을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삶이에요. 굉장히 복된 삶이죠. 굉장히 삼손에게는 엄청나게 멋진 컬링을 주셨고 정말 흠모할 만한 인간이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삼손처럼 이런 굉장히 많은 특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봐야 돼요. 삼손은 엄청나게 자기 특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데, 두 번째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두 번째 포인트는 삼손은 그 하나님의 부여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전혀 살지 못했어요. 비극이에요. 삼손의 스토리에는 삼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자기 마음을 들여 섬겼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단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한 가지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손해보지 않으세요. 궁극적으로 따지면. 심지어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계시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내가 이기겠거니, 그러고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탄이 악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심지어는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뒤집어서 구원의 계기로 삼았던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심지어는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삼손같이 실패한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필요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손해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이익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절대로 뺏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잘못함으로써 하나님이 뭐 대단히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사실 따져보면 인류 역사에 교회가 그렇게 잘한 게 별로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걸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욕먹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 앞에 과연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일로 나타나느냐, 내게 어떠한 은혜가 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적으로 심령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그 부분에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될 지금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삼손의 스토리를 봤을 때 저는 사실 좀 삼손의 이 스토리를 메시지로 만드는데 좀 고민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고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삼손이라고 하는 인간의 스트러글을 볼 것이냐. 솔직히 저는 삼손이라는 사람 속에 오늘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똑같은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다는 면에 있어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순투성이에요. 모순투성이. 어떤 모순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자제력을 상실한 나실인이에요. 말이 안 돼요.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자기를 구별해서 드리는 일인데, 삼손은 드리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전혀 자제력이 없어요. 머리 키운 거 외에는 그가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정말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어린아이 같아요. 어떻게 보면. 14장에 나오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딥나에서 한 여인을 봅니다. 블레셋 여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하여튼 오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자 한 마리가 삼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삼손이 뭐 강렬한 자니까 정말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았어요.
사자를 찢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돌아오는 길에 사자의 시체가 거기 있습니다. 사자의 시체를 보니까 벌들이 웡웡거리고 있고 그 안에 그 뭐 길지도 않은 순간이었는데 아마 자연이 너무 풍성해서 그런가 보죠. 거기 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삼손 그 사자의 몸 속에, 죽은 시체 속에. 그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실 나실인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 피해가야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시신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전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서 벌들 날려보내고 그 밑에 있는 꿀을 한 손으로 확 떠가지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이렇게 가면서 먹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손가락 빨아먹으면서. 바로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미지가 뭐냐면은 자기가 뭔지, 자기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순간순간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어린아이처럼 손가락 빨아먹고 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인과의 관계가 이게 뭐 심상치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딥나라고 하는 곳에 있던 여인도 좀 비극의 여인 같기는 한데 삼손하고 결혼하자마자 뭐 사단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결국 결혼은 했지만 이 여인과 함께 살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가보니까 삼손의 베스트맨 둘러리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영 찜찜해요. 물론 뭐 부모가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 뭐 그건 그 당시에 또 표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조금 더 마음속에 어떤 그 사내에 대한 어떤 절개, 뭐 충성, 사랑 그런 거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아주 노골적인 게 나와요. 16장에 보면은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이건 3절 정도 되는 굉장히 짧은 기록인데 이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하룻밤 성매매하는 여성하고 잤던 스토리예요. 여러분 좀 봐도 안 되세요? 성경에 이 얘기가 그 삼손의 그 20년 사사로 사는 동안에 나왔던 스토리 중에 요거 하나 딱 여기 한 3절 박혀 있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막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쓰셨다는 이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그거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좀 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들릴라는 사랑이고 뭐고 없어요. 아주 악한 여자예요. 그리고 삼손은 완전히 말려 들어가서 결국은 눈 뽑히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합니다. 나실린이라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그의 인생은 자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셀프 컨트롤 없어요. 두 번째로 삼손의 삶을 보면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좀 우습게 좀 특이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그를 불렀는데 하나의 영웅이에요. 시대적 영웅, 대단한 능력을 지닌 자예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삼손의 이 짧지 않은 스토리 속에 삼손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싸웠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다른 모든 사사들은, 심지어는 여자 사도인 드보라도 군사를 이끌고 백성들을 일으켜서 함께 가서 싸워서 승리를 하는데 삼손은 항상 혼자 싸워요. 다시 말해서 삼손에게는 괴력이 있었지만 그는 리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실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이 무슨 사사야? 또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사사라는 말 자체는 그 말 자체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사가 됐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해결되지 않는 재판권이 생겼을 때 그들이 사사에게 와서 이거 우리 좀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삼손에게 일종의 이런 분별력, discernment 이런 거는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삼손이 사사였다는 말 자체가 별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가 어떤 의미에서 백성들을 다스렸는가? 어떤 의미에서 백성들을 판결했는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정말 슬프고 굉장히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불러 쓰시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일을 감당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회개 같은 거 한마디 없어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주 다급하니까 뭐 하나님을 뭐 여호와 하나님 뭐 여러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게 한번 기회를 주셔서 내 눈 뽑아버린 원수 갚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정적이고 육체적이고 그 충동적인 삼손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 그 안에서 사사다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움, 그런 것들은 사실상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메시지를 저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건 뭐 삼손 얘기고 한 비극적인 얘기구나라고 끝나면 되나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는 목적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연단받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자,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냐? 우리도 나실린이에요. 삼손과 같이 머리 깎지 않는 그런 나실린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나실린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은 아니었고, 우리의 심령의 구별을 통해서 우리를 나실린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성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자입니다. 성자, 세인트, 하기오스, 거룩한 자. 아니, 우리가 무슨 거룩합니까?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는 거룩한 일들, 성자다운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성자라고 불러줌이 굉장히 나는 불편함이 없어.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누구누구를 아무개 성도님 불렀을 때 그것을 별로 좋게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개 성도님, 그러면 아닌데요, 저 집사인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불러줄 이름이 없어서 성도라고 부르는 줄 아는데, 사실은 성도만큼 위대한 이름은 없는 거예요. 예? 당신이 성자입니다, 성인입니다,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시도해 볼게요. 옆에 있는 분하고 눈을 마주 보고요, 성도님 그러면 이게 감이 안 와.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은 당신은 성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서로. 자, 불렀죠? 잘하시네요. 근데 이거를 들으면서도 아주 싱글벙글 하시네요. 여러분, 비정상이에요. 제 마음은 사실 누가 저한테 와서 You are a saint 그러면은 Oh no, 이게 맞지. Oh no, I'm not. Oh, you are a saint. Oh no, I'm not. You don't know me.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You are a saint 그러면 I know, 이러면 곤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다시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를 모든 주의 백성들을 세인트라고 부르는데, 이 세인트라는 말은 내가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유일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separate 하셨다, 구별하셨다는 의미예요. 나실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나실린인지 아세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나실린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겨났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일원이 돼서 들어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케이, 나 구별됐다. I'm a 성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별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삼손처럼 구별해냈는데,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될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삼손처럼 영혼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꼭 필요한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삼손과 같은 나실인인가? 아니면 뭔가 나의 삶 속에 심각한 변화들이 모니터되고 있는가? 물론 너무 이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막 자기 관찰에만 집중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여러분께 예를 들어볼게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히브리서는 신약의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교회를 향해 주시는 책인데, 그 책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왔다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받는 사건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 6월절 사건을 이미 경험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림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발라놓고 그럼으로써 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짐받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 그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엎어져 죽었다 얘기해요. 그렇게 써 있어요. 다 엎드러졌다 거기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이거 왜 써주셨습니까? 구약을 왜 써놨냐 하면은 마지막 때에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혼의 출애굽을 한 우리들을 향하여 경고로 쓰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히브리서 4장에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이라 그래요. 굿뉴스. 굿뉴스는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굿뉴스를 들었지만, 굿뉴스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믿음과 합하여지지 못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조금 근심스럽습니다. 아니 뭐 구원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며, 내 입으로 한 번 고백하면 나의 구원을 잃지 않는다며. 맞습니다. 이제 제자원에 가면 칼빈의 5대 강령을 여러분이 배울 겁니다. 성도의 견인이 뭔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교리를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한 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고입니다. 자꾸 어떤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고, 저희가 오늘 믿는 게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았다고 하는 거 이 시간에 믿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watch out.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우리 속에 존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우리가 항상 그 예를 들면서 우린 돌짝박 같고 가시덩굴 같고,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할례받고 옥토가 되어 복음을 받고 싹 트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하여 본보기로 쓰여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더군다나 성찬이라고 하는 참 은혜로운 예식을 앞에 두고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거 we're not good enough. 정말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는 오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 마음에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냐면 용서해 주시기를 듣고 싶고, 항상 괜찮다는 말을 좀 듣고 싶고, 내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 맞긴 맞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워닝은 뭐냐 하면은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이 여전히 우리에게 전달되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데, 그럼 뭐냐?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없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와 믿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근데 여기 있는 거예요. 뭐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택하여 그의 백성 삼아주셨다면 가만히 이러고 팔 끼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됐지가 아닌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죄로 물들 수 있는 우리의 자아를 인식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신 능력대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회개하고 변화를 사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반복된 게. 고린전서 10장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들 중에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다. 근데 그 다음에 너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미쁘셔서 faithful 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고 또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처럼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해결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하여 helpless,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우리는 완전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선택받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는 만세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에 대해서 내가 yes, no 할 수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의 권세를 가지고 그의 주권 속에 나를 그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사실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이상, 그것을 아멘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낸 이상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거 없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뭘 해야 돼요? 그 사실 앞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 용서할 자를 용서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가시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허레스하는 죄의 버릇들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끝나진 않지만 죽도록 피 흘릴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건 뭐하러 해, 다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난 무기력한데, 나는 무기력한데. 여러분 지난주에 오레곤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또 터졌어요. 칼리지에서 어떤 정신 나간 친구가 무기를, 총을 들고 가가지고 학생들을 클래스룸에서 막 쏴 죽였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사건이 막 이렇게 브레이크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대목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총질을 하러 갔던 이 청년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을 색출해서 죽였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팩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팩트보다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본 기억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좀 더 그 이후에 좀 발전적인 얘기가 더 나왔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거예요. 클래스룸에 들어와서 이 친구가 총을 들고 말이죠. 너희들 중에 크리스찬 있으면 일어나. 크리스찬 스탠드 업.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야,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선생님 누굽니까? 우리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 예? 여기도 물론 대학교 1, 2학년생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 티네이저들이에요. 얘네들 앞에 가서 크리스찬 일어나. 여러분 누가 총 들고 들어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You have to go down. 예?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총 안 맞으려면.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 그랬더니 한 명씩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걔네들 총 맞고 죽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고 나서요 제가 막 무시무시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요새는 교회도 와서 총질한다는데 갑자기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들어와서 막 총 쏘면 나는 어떡하나. 무조건 나는 밑에 숨어야죠. 강단 밑에. 만약에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 총 들고 와가지고 크리스찬 일어나! 그러면은 제가 두리번 볼지는 몰라도 벌떡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이 역시 박 목사는 머리가 돌아가는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 순간에. 근데 제가 그 어린 심령들이 총 쏘면 죽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에 예수 믿으면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났던 이유는 거짓말을 못했기 때문 아니에요. 거짓말을 못했기 때문에. 무슨 거짓말을 못했냐? 내가 죽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순간에. 근데 한 거예요, 얘네들이.
전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순간에. 그러나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감당할 시험만 주겠다. 감당치 못할 때는 빠져나갈 길을 주겠다. 이 말은 너 살려줄 게가 아니에요. 너의 생명을 유지해 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삶이 불태워지도록 내가 그렇게 인도해 줄게.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오늘 그거 믿고 누가 총 들이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하기 전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떨 때는 돈도 들이대고 어떨 때는 권력도 들이대고 어떨 때는 온갖 성적인 유혹도 갖다 들이대고 뭐 세상이 주는 거 뻔하지요 뭐. 죄 져봤다 별로 오래가지도 않고 재미도 별로 없는 거지만 매번 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말씀인데 그건 믿고 오늘 주님 앞에 예스로 나오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고를 드립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앞에 저희가 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으신 것은 할 일 없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위하여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위하여 피 흘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주님 앞에 한번 마음의 믿음을 재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면 이건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보세요. 보시면서 그냥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고 또 이 시간에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동행하겠습니다.